지난주까지 예수님의 그 활동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고향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활동 사항을 들었습니다. 갈릴리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도 있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풍조들이 헬라 문화들이 이렇게 유행이 있었던 곳이고 상업이 성행했던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무대를 이제 다 이렇게 마치시는 그런 가운데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병자들도 고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10장에 이제 어디로 향하시냐면 방향이 어디죠? 예루살렘.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0절 후반에 보면 이미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뭐하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고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우리가 35절부터 읽었는데 그 32절에 보면 또 다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두 번째 이 안의 말씀보다 세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능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것까지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9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들은 관심이 없고 묻기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첫째가 되는 거예요. 누가 첫째냐? 그 얘기가 9장에 이미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과 비교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겸손이 뭐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겸손을 배우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정도로 했으면 여러분들 제자라면,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제자라면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오늘 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낮아지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한 가지 사실에, 그 한 가지 현안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또 제 아내하고 대화하면 제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말씀을 뭐냐면 대화가 되려면 제 자신이 내려와야 돼요. 제 생각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제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저보다 더 이렇게 아니면 저와 비슷한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교만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 대한 욕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접한 우리 전 대통령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 교훈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잃어버린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기 자신의 그 왕좌를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것은 사람을 늘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었는데,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걸 차지하지 못해서 그걸 다시 찾으려고 하는 그 불안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작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시니까 고난은 생략하고 영광만 집중을 했어요. 항상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살아난다, 영광 중에. 그래서 그 영광이라는 단어만 딱 꽂힌 것 같아요. 드디어 이때다. 우리가 이때 그래도 우리가 베드로만큼은 아니지만 첫 번째 불림을 받았고, 분명히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 분명히 들어주실 거다라고 한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은 우리가 뭐를 구해도 당신은 최소한 한 가지는 들어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부탁하실 때 저분은 절대 내가 뭘 부탁하든지 거절하지 않을 뿐이야 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만큼 신뢰하고 우리가 이 정도만큼은 했으면 됐어. 그리고 우리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낫다는 어떤 교만이 이 질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왔어요. 우리가 가면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면 예수님 곤란하시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탁하자. 그렇게 해서 부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냐 이 녀석들아,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주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두 번째 그 장면처럼 이들을 아이처럼 생각하시고 눈높이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우정승 좌정승 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는 너희들이 지금 내 고난의 잔을 마신다는 그 잔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거야.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너가 받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세례가 뭡니까? 세례라는 거는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은 무슨 뜻으로 이해했어요? 영광만 생각하니까 yes, I can. 나는 할 수 있습니다. We can.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채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낮은 자가 으뜸이 되지 않고 종이 되면 우리가 말씀대로 높아지는가? 그래서 높아지기 위해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런 종이 되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고 그런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여러분들도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있은 후
10명의 남은 제자들이 이 사건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듣고 나서 매우 실망해하고 서운해하고 화를 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이들의 그 서운함과 그 분냄에 또 숨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똑같은 자격이 있고 차라리 내가 너희보다 나은데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뭐냐면 내가 크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늘 구장에서 대화했다는, 길에서도 대화했다는 게 뭐예요? 대화를 하는데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요?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누가 크냐? 나는 첫 번째 제자다. 아니다. 너는 제일 마지막에 불렀다. 이런 얘기를 오갔던 것 같아요. 예수님 모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체 니들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러냐? 그렇게 진지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얘기예요.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첫째냐?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이 대화의 가장 뿌리에 있는 것은 생각은 바로 교만입니다. 첫째가 되려는 마음, 크다 생각하는 마음, 더 낫다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고 저도 그렇게 지난날을 보면 거기에 너무 힘써왔었던 것 같고 뒤돌아보면 제가 또 그렇게 제 자녀를 키우지 않았나 이런 자책도 해보고 우리 사회를 보거나 우리 직장 보거나 또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리. 어떤 분은 이 자리 때문에 자리를 얻으려고 힘쓰시고 애쓰시고 사람의 마음이 상처가 되지 않든 그 자리만 얻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회에서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자리에 앉지 못해가지고 열등의식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대하지만 정말 어떤 자리에 이르지 못했을 때 그 열등의식에 잡혀 있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능과 지식, 능력, 우리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출신도 다르시고 혈액형도 다르시고 성격도 다르시고 신앙 컬러도 다 다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 하는 그런 성공의 자리 그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섬겨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어로 말하면 sein, ist가 아니라 werden werden. 종이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 행동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종이었으면 계속 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때는 종이고 기분 나쁘면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힘든 것, 특히 저에게 힘든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그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특별히 같은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설교 딱 들으면 저분이 어떻게 하셨네 이런 생각은 들지만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 교만해가지고.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낮게 여긴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도 모르게 그런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자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구속받지 않는 주인이며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신자는 모든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종이며 누구에게나 종속될 수 있다. Ein Mensch ist ein Freiherr über alle Dinge und niemand untertan. Ein Christenmensch ist ein dienstbarer Knecht aller Dinge und jedermann untertan. 죄송합니다. 독일어를 제가 번역을 잘못할 수 있었어요. 이 역설입니다. 자유하지만 뭐예요? 그 자유, 모든 사람에게서 나는 절대 예속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수 있다는 루터의 역설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신앙이 다른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입니다. 루터는 크리스찬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낫게 여긴다는 생각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죄인이다,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자각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의를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본다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 그러면 종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으뜸이 되는 그 과정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실 자동으로 가만히 있으면 이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겸손은 이러한 종으로 가고자 하는 이 겸손은 뭐냐면 이러한 교만으로 가는 마음을 억제하고 제어시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종이 된다는 사실에 이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죠? 그분은 이렇게 대통령 되기 전부터 대통령 되고 난 후부터 임기 내내 늘 정적들에 쌓여 있어서 비난을 많이 받고 모욕을 많이 당하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님까지 거들어서 이 공개석상에서 모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항상 그런 모욕과 힘든 상황에서 이기는 방법을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시편 37편을 그 박물관에 가면 펴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늘 반복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에게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 중 한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연설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성공이지요? 그러자 링컨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니 억지로 울음을 참으며 말합니다. 죄송하게도 아버지를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버지에게 구두를 수선받았는데 고장난 구두 있으면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나도 아버지 어깨 너머로 배워서 구두를 수선할 줄 압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두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또 다른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 에드원 스탠톤이라는 사람은 그 링컨 대통령을 향해 고릴라 같은 사람, 원숭이 같은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 고릴라를 대통령으로 세워놓으려면
아프리카에 가서 고릴라를 잡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링컨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하였습니다. 그는 이 정적 스탠톤을 자기의 비서관으로 삼았습니다. 나중에 후에 훗날에 링컨이 죽었을 때 가장 슬프게 울었던 사람이 스탠턴이었습니다. 여기 세상에 가장 위대한 왕이 죽었다. 링컨의 인격이 훈련한 것이 아니라 링컨은 늘 이러한 비난과 고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기려고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와 자매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주님께서 주시는 겸손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 2장 11절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합니다. 언제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리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 종의 마음, 낮아짐의 마음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